갈라디아서를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율법과 은혜에 관해서 저희들이 잠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 첫 주에 저희들이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인생을 살면서 점점 그것을 더 간절하게 느끼게,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인생을 누구랑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친구를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그 친구들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분들로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자신을 감쌀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나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느냐, 누가 나의 인생에 도움을 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가 그렇지 않다 그래도 결국은 누구에든지 영향을 받고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렇지가 않은 것이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의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나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 자유롭고 좋을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그게 허상입니다. 허상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된다 그러면 저희는 굉장히 손해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의 삶이 나의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면요, 결국 나의 삶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그 삶의 울타리 안에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일. 결국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면 나의 삶의 지경은 내가 설정할 수 있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는 자유롭지가 않은 겁니다. 그 바깥 세상이 있는데 그 밖의 넓은 세상들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시는 영역 안에서 저희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온 우주,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시는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축복의 울타리 안에서, 그러면 저희 삶의 영역이 뭐 수백 배, 수천 배로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이렇게만 살 수 없던 모습이 큰 은혜 가운데 큰 모습을 지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자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나와서 세상 밖을 본다는 것이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얘기를 잠깐 했으면 하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진짜 비싼 것은 값이 얼마 나간다고 그랬죠? 공짜입니다. 진짜 공짜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기도 공짜요, 햇볕도 공짜요. 근데 이게 없으면 저희들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가장 중요한 것, 값으로 치면 어떻게 진짜 값을 매길 수 없는 이런 비싼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신 겁니다. 생명도 공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인조하겠다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싼 것은 공짜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공짜로 주신 것들을 여러분 누리시면서 사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이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우리 마음껏 누립시다 하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자유함을 얻었는데, 은혜의 자유함을 얻었는데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먼저 율법에 대해 잠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중요한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율법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애굽 땅에서 나올 때 60만 장정이 나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뭐 어린이 여자까지 치면 최소한 120만 명이 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새로운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겁니다. 나왔으니 여러분 이 120만 명 되는 그 노예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묶어줄 수 있는 그런 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꼭 좀 이해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율법 하면 우리들이 많은 경우 우리들 속박한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율법의 그 목적은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에게 너 이거 먹지 말아라, 이거 먹어라, 이럴 때 조심해라 이런 그 규칙을 주지 않습니까? 일찍 자라, 텔레비전 많이 보지 말아라. 이게 속박하는 것 같지만 우리들이 그들을 속박하려고 그걸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자녀를 너무나 미워해. 내가 태어날 때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이놈들도 고통 가운데 살아야 돼. 그래서 일부러 고통을 주려고 그런 그 법칙을 만드는 부모는 없습니다. 잘 되게 하려고 그 규칙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만 되는 백성들이 잘 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결법이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니까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 몸을 씻고 정결함을 얻어라. 이건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위생법입니다. 당시 뭐 위생수칙이 잘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10중 8구 병으로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병균을 옮길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만진 다음에 그냥 다른 데 가서 모든 걸 다 만지고 모든 사람 안아주고 허가고 그러면 병균이 다 이게 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조심하고 있다가 몸을 씻고 나서야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고 다른 일을 하든지 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면요. 또 그 이는 이, 눈은 눈, 이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법을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배려가 담긴 율법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당신은 힘 있는 사람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동생이 이렇게 애들끼리 싸우다가 잘못 쳐갖고서는 코피가 났다. 그럼 부모가 찾아가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반쯤 죽여놓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뼈를 부러뜨리고 뭐 다리뼈 부러뜨리고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코피가 터졌으면 가서 코피만 터뜨리고 오라는 거예요. 예. 괜히 반 죽여놓지 말고 손가락이 부러졌으면 손가락 하나만 부러뜨려라. 이게 공평한 거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 옛날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 시대에도 말이죠. 종이 말입니다. 종이 뭐 이렇게 눈길 한번 잘못 떴다고 어떡합니까? 눈을 빼질 않습니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그 사회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니까 이빨 하나 부러졌으면 이빨 하나 값만 치르게 하고 네가 뭐 좀 돈이 많다고 좀 지위가 있다고 그래서 이빨 하나 부러진 걸 가지고 그냥 머리통을 깨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잘 살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어린아이에게 교사를 붙여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이 뭘 잘 할 수 없으니까 그 옆에서 누가 가르쳐줘야 합니다. 옷은 이렇게 입어야 하고 뭐 또 반찬은 가리지 말고. 근데 그것이 그 아이를 다시 말씀드리면 얽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인이 되면서 이게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삶의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참 교육을 잘 시켜주셔서 뭘 잘하냐면 배꼽 인사를 잘해요. 배꼽 인사. 그리고 볼 때마다 이렇게 배꼽 인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누군가 우리 그 알렉스 시스터가 누구죠? 우리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네. 엘리자베스가 배꼽 인사 이렇게 하면 그냥 세상의 모든 피로가 다 그냥 회의 들어갔다가 쌓인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것 같아. 근데 배꼽 인사 이렇게 하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이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왜? 배꼽 인사를 잘 해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어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는 가운데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혀가는 기본이 되는 거니까 말이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배꼽 인사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배꼽 인사뿐만 아니라 큰 절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악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허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예외의 경우긴 하지만 어느 때는 못 본 채도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못 본 채도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교인들 못 본 채 한다고 여러분들이 상처받으시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못 본 채 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세상 사는 게 참 힘들어지죠. 여기서 우리는 인생이 복잡해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배꼽 인사를 잘해도 안 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 힘밖에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아마 하셨을 거예요. 나는 좋은 뜻으로 인사를 했는데 아유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것이 나쁜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나쁘게 돌아오는 그런 경험 여러분 혹시 하셨어요? 분명히 나는 세교인인 줄 알고 아유 반갑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3주 때 나온 거야. 그래서 상처받고 그 다음 주 안 나온다는 거야. 3주째 나왔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때는 그죠? 눈도 시력도 지금 막 자꾸 막 이렇게 약해져 가는데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배꼽 인사를 잘한다고 해도 그것이 인생이 풀려져 가지 않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걸로 다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딱 못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로 어떤 자녀가 대학교에 간다 그러니까 자취를 한다 그러니까 이 요리도 못하는 애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비상대책으로 라면 끓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라면 끓이는 법을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물이 끓면 라면 넣고 스프 넣고 3분 있다가 불 끄고 먹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럼 애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물 끄는 거 붓고 라면 넣고 스프 넣고 시계 보면서 3분 딱 되면 불 끄고 이제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일주일은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지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자녀가 야, 뭐 아무것도 아니네. 라면 먹으면 살면 되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나 혼자도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일주일이 지나면 그래도 찬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뭡니까? 밥 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워야 되고 아니면 우리 마켓에 가서 비꼬을 김치를 사오는 법을 배우든지. 그럼 비꼬을 김치를 사오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돈을 벌어야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게 돼갑니다. 그러다 또 지나면 탕수육이 먹고 싶고 뭐 탕수육 먹고 나면 또 뭐 순두부가 먹고 싶고 그러면 그걸 다 배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부여 의지, 천부는 아니구나. 어머니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밥 한 끼 해주세요 하고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하면 그의 죽음과 그의 보혈을 통해서 보혈을 흘림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도 아무 때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냐면요.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박의원 전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너무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빠 아버지 나 배고파요 이러고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왜 여러분은 자꾸만 라면 끓이러 자꾸만 돌아가느냐 이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자꾸만 돌아가느냐 그 얘기를 답답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요 배꼽 인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백화점에 가니까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의 옆에 서 있는 여자분 이게 배꼽 인사를 진짜 프로페셔널해. 그 사람은 이렇게 딱 배꼽 인사 어서 오세요 이렇게 고객님 어서 오세요 하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한국 드라마에 보면 이제 그런 여자한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국 드라마 많이 보신 수 있지만 사장 아들이 지나가다가 그 여자를 봤는데 뿅 가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막 꼬시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반가워라 좋습니다 내 인생이 펼치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왜? 내가 어떻게 감히 저 남자랑 할 수 있지? 저 남자가 또 괜히 됐다가 또 그냥 또 시어머니한테 막 또 구박받는 것도 나오고요. 뭐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막 스트레스 막 일이 꼬이면서 그래서 한 40회를 이제 끌고 가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인생을 살면서 배꼽 인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내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말입니다. 배꼽 인사 잘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풀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풀리느냐? 좀 섹시스트한 얘기긴 하지만 좋은 남자,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그 인생이 풀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해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배꼽 인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필요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만이 인생의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펼쳐질 놀라운 은혜의 장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들이 그걸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배꼽 인사를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꼽 인사를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불편해서인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간 편안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배꼽 인사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튼 배꼽 인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사법에 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분의 삶이 어땠습니까? 행복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까? 만족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없던 걸로 나와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답답해서 찾아옵니다. 답답해서. 내가 이렇게 배꼽 인사를 잘 했는데 평생을 하면서 지냈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허무합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배꼽 인사를 잘 해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있습니까? 진짜 감사가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지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역시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제자로 부릅니다. 제자로 부르는데 빌립이라는 이제 제자가 가서 그 사람을 초청합니다. 야, 메시아를 만났는데 너 한번 와볼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보죠.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빈정대던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곳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이 워낙 변변찮은 곳이니까 거기서 무슨 메사야가 나오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래서 고향 친구가 가자고 그러니까 이제 따라왔습니다. 따라왔는데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배꼽 인사를 잘했던 사람인가 봐요. 굉장히 정직하고 잘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내가 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느니라.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나다나엘,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곳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빈정대는 마음을 가지고 왔던 이 사람이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서 주님이십니다 라고 따르게 됩니다.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그냥 완전히 예수님 앞에 꼬꾸라졌는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정확하게. 근데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가르침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 있었다는 것은 이 나다나엘이 참 깊은 생각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깊은 생각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었겠냐? 상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왜 이럴까?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붙잡혀 있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건가? 나의 삶은 도대체 왜 이렇게 허망한가? 내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아까 우리 문순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참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그에 대한 회개를 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품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들켜버린 나다나엘이 거기서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꼽 인사를 잘 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진정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배꼽 인사 갖고만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또 배꼽 인사를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냐면 배꼽 인사 안 하는 사람들을 그냥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배꼽 인사를 해야 이게 사람들이 이게 경계가 좋아지고 이러는데 니네들은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잡아다가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배꼽 인사를 잘했는데 그 바울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까? 감사가 있었습니까?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미움이 있었습니다. 화가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 그냥 그런 그 분노를 품으면서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올라갔던 그가 다 바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삶을 살다 보면요 화가 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옆에 가게는 잘 되고 내 가게는 이런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애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랬는데 우리 애들은 이렇고 왜 아무것도 하는 애들만 이렇게 잘 되는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안 알아주고 다른 사람만 권사되고 장로되고 자꾸만 이러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살다 보면요 일이 안 풀리니까 막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 구석은 왜 이런가? 우리 집 남편은 왜 남보다 머리가 빨리 빠지나? 이런. 아무리 배꼽 인사를 잘해도 마음에 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분을 만나면 거기에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행복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올 배꼽 인사만 하지 말고 진짜 한번 그 남자랑 사귀어 보십시오, 한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두려운 게 있어요. 또 가만히 보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배꼽 인사를 하던 엘리베이터 걸어도 겁나겠죠.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근데 저희도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떤 옆집에 며느리가 왔는데 그 며느리 보니까 그 집이 예수 안 믿는 집인데 보니까 제사를 지내더래요. 제사를 지내니까 이 세대에게 그냥 제사상 차리느라고 너무나 힘들어 하더래. 그래서 그 옆에 사는 권사님이 요걸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서 세댁을 이제 살살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세댁, 제사상 차리는 거 힘들지? 그러니까 아줌마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상 안 차려도 되는 법을 가르쳐 줄까? 그러니까 귀가 쫑깃해 갖고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예수 믿으면 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이제 시댁까지 다 나오고 그러면 제사를 안 드려도 되니까 제사장 안 차려도 돼. 그러니까 이 세대기 그냥 그러면 교회 나가려고 이럴 줄 알았더니 조금 요즘 세대들은 좀 똑똑하잖아. 이게 따지는 게 이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더니 이러대요. 근데 아줌마, 교회는 매주 나가야 되잖아요. 제사상은 6번만 치르면 되는데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헌금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믿으면 또 집사 되면 또 교회도 나와야 되고 주일날만 아니라 뭐 토요일도 새벽기도도 나와야 되고 또 주중에도 나와야 되고 또 그러다가 또 단기 선교 가라 그럴 거고 그냥 여기서 배꼽 인사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었죠. 그건 사실이죠. 제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나중에 거짓말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말이죠, 여러분. 배꼽 인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배꼽 인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면서 주일날 빠질 거 빠지고 나올 거 나오고 숫자 맞춰가면서 말이죠. 이번 달에 한 2번 나갔으니까 한 번은 빠져도 될까? 이 계산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도요. 티내게 헌금하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요만큼만 하면 너무 낮게 했다고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도 요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 한참 생각하시죠? 어떤 분들은. 네. 20불, 30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왕 힘들 거면 왜 행복을 못 느끼는 일을 가지고 힘들어 하시려고 해요? 이왕 힘들 거면 예수 잘 믿었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 힘든 일을 택하지 왜 아무것도 주지 않는, 아무리 수백 번 몸을 구부려도 내게 찾아오지 않는 그 기쁨과 평강을 위해서 왜 그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왜 그 천박하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 율법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말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왔는데 아버지께서 문을 활짝 열고 야 들어와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있는데 말이죠. 그 앞에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아버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고만 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물론 집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목욕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할 일이 많겠죠. 소도 먹이러 가야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밖에 서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한번 들어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슬픈 일을 당했대요. 슬픈 일을 당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 분이더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친구야, 너는 참 좋겠다.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야, 니네는 힘든 일이 생기면 따질 사람이라도 있잖아. 그렇더래요.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자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따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들 수라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대들 수 있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아버지에게 대들듯이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 뭐 헌금 내고 이런 거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오늘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되고 뭐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그거예요. 믿기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행복,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참으로 기가 막힌 값을 치르셨는데, 그리고 은혜의 문을 열어서 지금 여기 잔치상을, 천국 잔치상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거기를 안 들어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불안과 불만, 불평, 또 좀 더 나가서 화, 분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은혜의 문을, 열려진 은혜의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은혜의 자리로 한번 담대하게 나아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딴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내 생각, 내 능력으로만 하려고 했던 것 그냥 이제 다 무장해제하고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나님 가자는 대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두렵고 떨려도. 그럴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아닌 것 같은 것이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일부에도 어떤 방문자가 오셨는데 제 설교를 기억하신다고 해서 무슨 설교를 기억하시나 했더니 제가 시골에 가서 이렇게 경험했던 거를 나눈 것이 방송 설교를 했던 걸, 그걸 13년 전에 했던 거를 기억하신다 그러면서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이 다시 났어요. 시골에 갔던 생각. 시골에 갔을 때 저는 이건 아니다라고 진짜 이를 갈면서 갔어요. 내가 목사직 내 던지겠다 그러면서. 근데 그 일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건 아니지 하는 일인데 그 일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저는 천국 갔다 왔던 어떤 소년이 간증하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너무나 기억이 남아요. 천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고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때 8살인가 됐던 지금 5살인가 4살인가 5살 때 천국 갔다 와서 이제 뭐 하는 건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해서 해줄 얘기가 없냐 그랬더니 You will like it. 그래. You will like it. 너무 심플하게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죽음이란 슬픔과 어려움, 아픔이 우리 인생에게 있지만 그것조차도 이건 아니다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소유하고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예수 한번 잘 믿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